현 목회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37년 개척교회 37년 차입니다. 작년 11월에 경서노회 간홍연합회 초청으로 부흥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집회 중에 경세노회 소속 목사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가은읍 큰 마트 그 매장에 보니까 기저귀를 파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우리가 기저귀 하게 되면은 대개 어린 아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어린이 기저귀는 없더랍니다. 전부 노인 기저귀만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이 기저귀가 없다는 것은 어린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트뿐만 아니라 교회 거의 가다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 비슷한 현상이 저희가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수영하고 고기 잡던 냇가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고기 잡던 시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실 줄 아는데 각 지역마다 어종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구부락지, 꺽지, 통게, 피리 이런 여러 다양한 어종의 고기들이 어렸을 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재미도 있었고 또 잡아서 잡수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 냇가 물이 다 말랐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말른 게 아니라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나고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물론 기후 이상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듯이 마트에 어린아이 기저귀가 사라지듯이 냇가에 물이 다 사라지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시절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주일 저녁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길면 토요일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었고 또 오전 시간에도 모였고 오후 시간에도 모이고 성경학교 주제가 지금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 70년대 80년대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며 이런 찬송 주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때 좋은 어떤 컴퓨터 시설 없어도 우리가 큰 종이에다가 차트 글씨로 악보 다 그리면서 성질이 공부도 하고 찬송도 배우고 했던 그 시절. 새벽에 어른 예배 5시면 6시에 어린이 새벽 예배인데 어린아이들이 4시에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그리고 80년대만 해도 주일학교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고요. 심지어 수예배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경에, 옛날 사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경의 시간도 자꾸 날짜도 일자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본 냇가에 물이 마르듯이. 저는
뭐 복잡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 회복이 참 절실하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편리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편안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특별히 이 주일학교.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교육 디렉터 목사님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 드리는 교회를 꼭 탐방을 해라. 교사들, 부장급들 몇 데리고 전국을 탐방을 해서 앞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명을 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살기 전에 교사가 먼저 살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부모들이 살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교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부모들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부교육자가 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바닥이 드러나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듯이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노인만 남았다. 그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지금 눈앞에 온 겁니다. 예배만 회복이 된다면은, 예배의 사람만 된다면은 사실 다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젖대자마자 성막으로 데려가서 성막에서 자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다.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 자랐다. 성막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배가 자꾸 줄어듭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그 두 아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면 오늘 예배인데 이 예배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일학교의 그 예배 회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인데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회복.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뿐만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라든지 그 외에도 교사와의 만남 또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희는 1년에 3차례 장학금을 줍니다. 더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봉사하는 학생들 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또 신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1년에 2차례 줍니다. 또 한 번은 1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일회를 21일 기도, 단일 세일을 2번 합니다. 이 세일 기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경건장학금이라서 두 번째 경건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상당한 학생들이 많이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뭐 추석도 한번 해봤고 중요한 일이 있었으나 새벽 기도 나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예배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낮 예배는 뭐 당연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나오는 애들에게는 예배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이거는 4차례 줍니다. 4차례 3개월씩 잘라서 그래서 3개월 지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하고 그 대상은 경건장학금이나 예배장학금의 대상은 태아부터입니다. 태아부터 임신한 태속에 있는 아이부터 해서 대학생까지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 총동창에 일본 MT로 인해서 다녀올 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들 모임 군대 이야기 잘하잖아요. 군대 이야기 하는데 뭐 어디 근무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엄청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이 계실 겁니다. 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맞았다. 그래서 광주중학교 성목사님은 얼마나 맞았는지 피가 터져가지고 궁뎅이 터져가지고 군복이랑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사적을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주일학교도 또 그를 가르치는 교사도. 그래서 제가 몇 교회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은 교사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사 예배를 대체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보니까 1부, 2부, 3부를 드리면은 3부가 대개 11시 예배인데 주일학교 예배가 11시인데 1부, 2부 예배는 교사 예배. 자신을 드리는 교사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아주 예배 중심.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교사들부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마르듯이 예배가 줄어들게 되면은 강에 물이 줄어들면 고기가 사라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 없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이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이 예배. 두 번째로 샬롬 부흥 운동입니다. 흔히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맞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났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닫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열어야 됩니다. 떠난 양떼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 마을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죠. 근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찾았다는 거죠. 잠자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찾았다고 하는 이 목자의 자세, 이 목자의 사명, 목자의 심정. 그런데 거기 보니까 찾아다니지 아니하냐 하고는 이어서 찾아낸 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낸 적. 여러분, 이 목자의 사명은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양떼들이 떠났거든요. 떠난 그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삭군과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히브리 야다 그러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뭘 체험하는 겁니까? 그 고통당하는 양의 그 고통을, 헤매는 양들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잃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되면은 이 99마리 양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아이고, 그 한 마리쯤이야. 에이, 성도 하나쯤이야. 100마리 개척교회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절실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으로 위안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참 목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참 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의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울왕이 만류했죠. 저는 용사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양을 치다 보면은 사자나 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이게 사꾼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선한 목자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는 목자는 사꾼이에요. 근데 다윗은 선한 목자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거나 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심지어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은 맞서서 싸우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거기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3년 9월 25일에 저희 교회가 예사제 발단식을 했습니다. 예수사상 세세미 대추, 우리 샬롬 부흥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총에서 실시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9월 25일 날 발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깃발도 만들고,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깃발도 만들고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예사제 발단식을 했습니다. 예사제는 11월 20일로 정했어요. 한 2달 조금 모자랍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출석하지 않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인도 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발단식이 9월 25일이고 11월 13일이 예사제고 20일이 환영주일이고, 어떤 분들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만 안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죠. 예사제가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동기부여도 하고, 전도 관련 메시지 집회도 계속 제공해주고, 전도 관련 간증자도 시간마다 초청을 해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프랭카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스티커 만들어서 성경 찬송에다가 붙이고, 총력전도 예사제 붙이고, 각 집마다 대문에다가 붙이고, 심지어 사업하는 사업체에도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자동차도 앞에 스티커 붙이고 다 해서 온 교회로 하여금 예사제를 위해서 총동을 했죠. 초청장 만들어서 정식 초청장도 대상을 정해서 드리고, 교회 소개지도 별도로 또 만들어서 드리고, 선물도 이번에 2종류를 했어요. 처음 오신 분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예사제 때 오시는, 그때까지 오시는 분에게 또 드리는 선물도 준비를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정이었어요. 발단식 하면서 작정, 집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작정하도록 합니다. 이 작정은 장로님이, 아무리 장로님, 장로, 작정 몇 명, 교구마들이 다 합니다. 온 교인들 다, 청년들과 학생들까지. 그리고 교구들마다 전부 프랭카드에다가 작정한 사람들 이름 몇 명 작정했느냐, 이거 위에서부터, 목사님들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위에서부터 쭉 전부 공개됩니다. 참 여기에서 장로님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뒤에서 아무리 하려, 고장난 차 앞에 가로막듯이 뒤에서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고장난 차 때문에 못 달려요. 이 장로님들이 절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작정을 하고, 이제 발단식 때 전부 작정해서 다 특수 제작된 프랭카드에다가 이름과 직분과 몇 명 작정했는지를 쭉 했어요. 몇 명이 작정했느냐니까 11,080명이 작정을 했어요. 작정된 사람이 11,080명 작정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많이 한 분은 500명까지 작정을 했어요. 어떤 분은 뭐 10명도 하고, 어떤 분은 2명도 하고, 1명도 하고, 또 안 한 분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7교구, 7개 교구에서 작정한 인원이 11,800 얼마였습니다. 열심히 매주마다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매주마다 교회 새로 와서 인사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등록한 사람도 있는데, 많을 때는 70명까지, 50명 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발단식 예사제 때 11월 20일 예사제 때 총 계산을 해보니까 11,080명 중에서 등록하거나 와서 인사한 사람이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그리고 예사제 끝나고 나서 이제는 등록해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이 35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37년간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신기해요.
시험 드는 교회,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싸우는 교회 치고 전도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싸움이 없어요. 아멘. 전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삽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없어요. 팔로 쓰지 않는 팔은 약해지지만 쓰는 팔은 강해집니다. 이 전도는 너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340몇 명이 정착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또 작정한 사람들이 매주마다 20명씩 30명씩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986년도에 만 29살에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교인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집사람이랑 둘이 했는데 한 명의 교인이 얼마나 절실한지 참 괴로운 것도 사모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가 처음 교인이었고 교회 상가 밑에가 쬐끄만한 슈퍼마켓인데 30대 초반 슈퍼마켓 주인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뭐 라면도 사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1년 하다가 교회가 딴 데로 옮겼고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그 슈퍼마켓도 딴 사람들 인수하고 그 아주머니는 사라졌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어떤 중년의 여자가 와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뭐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그분이 36년 전에 슈퍼마켓 주인이에요. 36년 만에 교회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해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의 영혼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거든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전도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전도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하신 주의 말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샬롬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 기둥이에요. 우리 총회. 한국교회 두 개 기둥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샬롬 부흥 운동 본부. 이 중심에 우리 재경 영남협회가 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